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말을 하게 되면은 2600여 년 전에 유다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던 그러한 선지자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의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와김. 그 사람은 폭군이라고 봐야 되지요. 사람을 함부로 두드려 패고 빼앗고 죽이고 왕이라는 자가 그런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삶도 백성들도 그와 비슷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듣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보다는 가만히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이웃나라 저 먼 데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집어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하는 말씀은 그 본문에 읽었는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필히 읽어봐야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아주 강하게 폭력적이고 학대받고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외쳤는데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1절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하나님께서 묵시로 받은 것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계시, 경고의 계시라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배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겁탈과 강포가, 겁탈이라는 것은 그저 빼앗아서 강제로 힘을 동원해서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고, 그리고 강포라는 것도 폭력으로 치고받고 힘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러한 것을 내가 앞에서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서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하는 것이 내가 옳으니까 너희들은 아니다, 이런 식이지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의와 상식이 사라지고 그저 법을 자기들의 유익으로 삼아서 강제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법은 지켜지지 않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삶이 지금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2600년 전에 그 당시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이 현실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헤어진다.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 너희들은 틀려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악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포장을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때도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볼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속 터지는 삶이죠. 이러한 삶 속에서 정의가 굳게, 정의가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악한 것이 정의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직하지 못한 거짓 가운데 살고 있으나 의인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상 돌아가는 세상 물정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3장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루우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악인들의 머리를 치시고 그냥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삶 속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영원히 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진노하시고 그것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들음으로써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진노하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물이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물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지요. 이때 쳐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을 때, 그때에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듯이 그때에 남은 자들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뼈가 다 녹아날 수 있는 정도로 마음이 상하다는 것이요.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심정, 내 그 속에 뼈가 녹을 정도로 근심 걱정이 되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오늘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하시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제대로 싹도 나지 않고 그 무화과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포도나무의 열매가 병들어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감람나무에, 즉 올리브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없어서 기름짤 것도 없고, 그러며 또 밭에 나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이러한 답답한 삶 속에서도 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 신앙의 삶,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있지만 누구를 바라본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다.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믿음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있느냐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말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쾌락과 음란 속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먹을 것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해 두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은 다 지키고 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네 가진 것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계명은 잘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자 같았지만 그의 집착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다 보니까 결국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잘 사는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부귀영화가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귀영화는 그냥 부귀영화로 부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이 부귀영화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사이의 삶을 사는 게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거라는 것이지. 성경에는 보면 한 부자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서 너무나 많은 소출로 인해서 둘 데가 없어서 자기의 작은 창고를 헐고 크게 지어서 거기다 두고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몇 년 동안 풍족히 먹고 마실 수 있으니 기뻐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 오늘이라도 불러가면 그 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상의 물질에 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야기하듯이 아무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다고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권력을 쥐고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원하는 그러한 삶이 거의 다지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헌금할 거 아니냐. 돈 없으면 헌금 안 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빈대가 하랍니까? 내 삶을 이 땅의 삶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삶을 초점을 맞추어야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쾌락과 음란에 빠져가 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보면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하고 내 몸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서 그것이 잘 살고 그것이 잘 믿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지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언제 너희들을 불렀느냐? 너희들은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다. 하나님하고 너의 예배를 드리는 신령하지 못한 자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 예배 빠지지 않고 들랑거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 보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는 따라오지 못했지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보고 예수에 대해서 비웃었지요. 돈을 버리라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로 믿지 못하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그러면 돈 다 갖다 버리라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렇게 봐도 볼 수 없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믿는 것은 돈을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려놓는다니까. 그러면 나는 거지가 되기를 원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다 필요한 줄 아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충성된 점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보면 꼭 반박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돈 없이 왜 삽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소리를 하지 마세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안 보이는 하나님 무엇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아멘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은 애완견을 데리고 올 때 애완견이 지가 먹을 거, 지 입을 거 다 가지고 옵니까? 자기는 주인이 데리고 오는 대로 알몸으로 오면 되고 주인이 그 애완견이 하는 대로 사랑스러운 대로 옷도 입히고 미용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주인이 얼마나 그 애완견에게 정성을 다합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질에 두고 있습니까? 돈에 두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다고 일부러 가진 것 다 버리고 거지같이 살아라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돈과 물질과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 있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장 33절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교회 들랑거리도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언제 너희들 오라 했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원통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다 붙들어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